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 쉬어도 마음이 안 쉬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사실 이 말은 중년, 노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청년들, 그 청장년의 세대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뇌과학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가동하는 그러한 모드로 익숙해져 있어요. 고요한 순간에도 오히려 이 순간을 위험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멈추면 불안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현대인들의 뇌는 실제로 이렇게 반응하게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다시 스마트폰을 켜. 다시 생각해. 다시 계획해. 우리의 육체는 멈췄는데 뇌는 멈추지 못하는 그러한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의 고요함은 현대 뇌신경과학과 강력하게 만나게도 되죠.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굴까요? 선뜻 떠오르지 않겠지만 우리 자신이 가장 바쁜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또 언론이나 이런 매스미디어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산업을 동시에 흔들고 밤새 로켓을 테스트도 하고 AI나 전기차, 우주산업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그의 팀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머스크는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종의 고요한 집중 상태에 들어간다. 스페이스X 그 로켓이 폭발해도 스타링크 통신이 끊겨도 투자의 압박이 몰려와도 그는 오히려 조용해진대요. 소음을 걷어낸대요. 그래서 딱 본질 하나를 붙잡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첫 번째 원리 사유, 본질로 돌아가는 사유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조용히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붙잡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조차도 마음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어떤 일이냐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다고도 알려져 있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영어로 얘기하면 be still. 이 고요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 고요함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 우리의 영적인 첫 번째 원리이죠. 바로 정중동. 고요함 가운데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내용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이죠.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히브리어 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멈추다, 내려놓다, 느슨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렇게 주먹을 쥐었는데 손을 펼치고 내려놓는 동작에서 나오는 말이래요. 행동 중단이 아니라 힘을 빼는 상태,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 단어 이 라파. 이 단어가 군사적인 맥락에서도 쓰인다고 전해집니다. 전쟁 항복판, 칼을 쥐고 버티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손을 내려놓아라. 멈추고 나에게 시선을 돌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따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일적인 업무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공간에서 그 관계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라. 잠깐 쉬어라. 영혼의 회복을 위한 멈춤, 이 말씀은 번아웃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래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명령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지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요함을 이미 알고 실천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 사람이 없는 것, 빈 공간, 광야, 황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치유하시기 전에 가르침 사이사이에서 일정을 끊어내셨어요.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리듬은 분명히 합니다. 일하시고 고요함까지로 가시고 또한 일하시고 또한 고요함으로 가시고, 그래서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역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요함은, 이 침묵은 사역 자체의 일부였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의 병과 이러한 영적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바로 적용점이죠.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못하는 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이 들어오게 되죠. 무음으로도 들어오고 다양한 어떤 알림 속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툭툭툭 전해지는 것. 또한 SNS를 비교하고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클릭수는 얼마나 돼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쇼츠 영상, 짧은 영상으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가는 우리를 발견하게도 되죠. 우리 각자의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요즘의 어떤 메커니즘이죠. 생각이 과열되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우리의 생각 없이 누군가에 올려놓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패턴들. 알게 모르게 일상 가운데서 어떤 정서적인 소음에 우리가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요해지지 않아서 지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서두에 꺼냈던 일론 머스크의 관점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료성의 적이다. 신앙도 동일하겠지요. 소음이 많아질수록, 소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죠.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을까요?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고요함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각자의 정신적인 CPU, 요즘은 GPU라고도 쓰는데 정신적 GPU의 사용량을 줄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요함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루 5분, 10분 정도 거리를 두는 일이에요. 뭐하고? 휴대폰과 거리를 두는 일이죠. 멀리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시대 때에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폰과 거리를 두는 일, 무음으로 해놓든지 진동으로 해놓든지 물리적으로 휴대폰을 멀리 떨어져 놓고 또한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에 멈춤을 선언하는 거지요. 나 잠깐 쉰다. 나 환기시킨다. 생각을 환기시키고 감정을 환기시키고 우리의 의들을 환기시키고 또한 창문을 열고 바깥 바람과 내 생각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짧은 기도를 하는 일이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순간 여기에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쫓아내지 말고 흘러가는 것을 보는 일이죠. 고요함은 비우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는 겁니다. 개방성이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겠다고 하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지침으로 삼는 그러한 쉼에, 그러한 고요함에, 그러한 개방성으로 우리가 날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끌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정표, 나의 로드맵보다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기 시작할 겁니다. 바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약한 신뢰의 형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체절명의 그 변환점의 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우리가 말하죠.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를 이 고요함 가운데에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업무 가운데서 그 하나,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 그 하나, 그 힘 빼기 실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파라고 하는 그 힘 빼기, 가만히 있는 일. 오늘 본문 가만히 있어라. 히브리어 라파. 이 라파 하게 되면 어느 분들은 라파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발음은 같지만 라파라고 하는 라파엘의 그 라파가 철자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것들, 우리의 슬픈 것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100%, 조금 더 잘해서 120%로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부분을 찾아 내려놓는 그러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죠.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멈추고 나에게 맡기겠느냐? 멈추고 맡길 게 과연 무엇인가? 지나친 염려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통제하려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끝없는 바쁨인가요? 밀린 세금, 월세, 건강, 명예, 아니면 혹은 어긋난 사랑? 이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주먹 쥐었던 손, 움켜 쥐었던 손을 펼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쥐지 않아도 괜찮다. 그 대신 은혜의 손, 권능의 손바닥에서 성령의 기운이 뻗어 나온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심을 시각화해서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어요. 이처럼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파. 전통적으로는 힘을 내려놓고 느슨하게 하다, 손을 풀어놓다, 통제를 멈추고 하나님께 넘기라고 하는 명령인데 뇌신경학적으로 조금 더 다르게 다가가 보게 되면 힘을 빼는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 흥분을 낮추게 된대요. 뇌 깊은 곳에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불안을 얘기하고 염려의 회로가 과부가 되어 있는 편도체가 진정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대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행동을 할 때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모드, 위협적인 모드에서 안전하고 평온한 모드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명령이면서 동시에 뇌신경학적 치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적한 곳에 계셨죠. 사람을 피하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공간. 이렇게 물리적으로 혼자 있게 되면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엉뚱한 무질서한 그 부분들, 활성화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자기 성찰, 정서 안정, 의미를 탐색하는 그런 곳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을 넘어가요. 우리의 뇌와 영혼의 회복을 위한 리듬이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요함을 통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고 얘기를 하게 됐지요. 쉬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뇌의 전두엽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지식을 얻고 절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와 맞닿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전두엽이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뇌가 다시 분별력을 회복하도록 쉼을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신앙이면서 동시에 뇌의 회복이지요.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렸던 불안했던 무질서했던 이 뇌가 안정화되고 하나님의 집중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방향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로드맵에서 하나님으로 재조정하는 그러한 리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요함을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이미 소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중독되어 있는 이 뇌를 치유하시는 그런 길을 이미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내려놓고 쉼 가운데서 분별력을 회복해 나아가 이 어려운 시기 또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을 아름답고 고요하게 뇌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또한 먹을 거의 문제, 여러 가지 소음이 아우성칠 때에 오늘의 본문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녀로서 주님께 의탁할 것은 의탁하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명령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과 뇌가 회복되어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일상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쉼의 자리 가운데로 고요함 가운데로 물러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